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76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76장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을 때는 단단하고 억세다. 모든 풀과 나무가 날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하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억센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리하여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자리 잡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한번 안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드럽고 약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디 부러지거나 꺾일까봐 함부로 안기도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죽으니까 뻣뻣해지더라고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싹일 때는 연하고 유순하지만 죽을 무렵에는 말라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낙엽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얼마나 잘 바스러지는지요. 노자는 이 자연의 순환을 비유 삼아서 삶과 죽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생명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될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사는 사회는 일종의 단단함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른 면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정치 지도자에게도 조직의 리더에게서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강인함이 미덕처럼 요구됩니다. 울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 정서에서 단호한 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력의 핵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국가 간의 긴장이 높을수록 온건함보다는 강경함이 정치적인 설득력을 가집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유능한 리더는 빠른 결정력, 강한 추진력, 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강한 태도가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혼자 이겨내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SNS와 미디어에는 흔히 말하는 자기 관리의 아이콘들을 띄우면서 단단하고 끈질긴 삶을 이상향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단단함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건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부러지기 쉽고 너무 단단하면 오히려 상처를 남긴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자의 사상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부드러움이 모든 상황에서 해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태도는 오히려 오해를 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이 물렁하다, 주관이 없다, 우유부단하다라는 그런 말이 그다지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죠. 부드러운 사람을 평가절하할 때 씁니다. 회의할 때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타협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리더십이 없다. 그렇게 평가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의를 품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었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있죠. 실제로 조직 내에서 유한 리더는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비판을 듣기도 하고요.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부드럽게 지도하려는 그런 부모나 교사가 권위 없다라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요. 육아에서도 보면 최근까지는 유하게 수용해주면서 키워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어느 정도 단호한 걸 강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로 부드러움만을 미화하는 것은 노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부드러움은 무력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그런 순응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꿋꿋한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결코 약함이나 유약함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정말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흐름은 없는가? 그렇진 않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유연한 리더십과 온유한 미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이 진정한 자존감을 기른다고 또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 부드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게 오히려 더 큰 회복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리더십의 세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은 직원들의 실패를 포용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조직을 바꾸었다,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부드러운 태도가 조직의 창의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례가 되죠. 교육학에서는 마셸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또 하임 기너트의 감정 코칭 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압보다는 공감이 아이의 내면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또 무엇보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런 유한 태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온유함이 곧 진리의 힘이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노자는 병사나 나무도 강하면 무조건 부러진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강경 정책은 내부적인 반발을 불러오고요. 결국 그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의 법과 사상, 또 히틀러의 전체주의, 스탈린의 강압 통치가 그런 예가 되겠죠. 겉보기에 강했지만은 그 체제들은 사실 안에서는 썩어 있었고 결국 붕괴되었는 거죠. 반대로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유연하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남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교회는 강한 무기나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눔과 섬김이라는 부드러움으로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성경은 또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노자가 말하는 부드러움의 본질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은 억지로 밀어붙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적응하고 유연하게 흘러가는 와중에 지속성을 가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지속성은 노자가 말한 무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곳곳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무위이치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다스린다, 이걸 통치의 이상으로 보았는데요. 힘으로 세운 질서, 두려움으로 굴복시킨 평화, 자기적으로 만든 조화,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근원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억지로 짜낸 것, 말하자면 인위적인 규칙은 금세 헝클어지고 기획서에만 있는 팀워크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미소와 지나친 친절은 사람 사이를 더 어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부드러움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움이란 게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 그런 흐름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태도이니까요. 부드러움은 허약함이 아니라 억지로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한 사회가 강압이나 위계로 짜인 구조일 때 그건 언제든 긴장으로 터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인 질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만들어진 느슨한 연대는 오래갑니다. 억지로 만든 강함은 부드러움 속의 자발성과 지속성에 결국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연스러움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억지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고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스스로 오게 되는 자, 자발적인 그런 마음, 자발적인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셨습니다. 억지로의 질서가 아니라 부드러움 안의 자율. 이것이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의 승리이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의 권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살 것인가? 부드럽게 살 것인가? 여기서 노자가 하는 말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그런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연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단한 것은 단호할 수 있지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길게 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자리 잡는다. 이 말은 그냥 위계의 말이 아니겠죠. 생명의 흐름이 그렇게 작동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금 부드러움의 용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자세. 그것이야말로 삶을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기도 하겠습니다. 단단함이 덕목으로 추앙받는 시대에서 다시 부드러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가사처럼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그런 사나이가 되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덕경 7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을 때는 단단하고 억세다. 모든 풀과 나무가 날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하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억센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리하여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자리 잡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뛰는 놈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You know what I'm saying 오빤 강남스타일